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타이틀이 견성모독이죠. 견성모독.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견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쓰레지고 있는 견성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올바른 견성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깨달음, 뭐 견성 혹은 깨달음이라고 하죠. 했을 때 깨달음은 오직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랬죠.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 이후에 불교의 그리고 성가의 종장들이 쭉 세려오고 있는 깨달음 역시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정말로 뭐 거의 뭐 완벽한 소통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제 뭐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많은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견성에 대해서도 그 늘어난 소통만큼이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석가모니 붓다의 그 깨달음과는 뭔가 길을 달리하고 그 경로, 과정을 달리하는 깨달음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깨달음은 한마디로 뭐다?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깨달음이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견성에 대해서 사실은 모독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가에서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자면 가장 뭐라 그럴까요? 대척점에 있는 견성과 관련해서 대척점에 있는 그 관점이 논점이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성가에서는 줄곧 고려시대 때 보조 국사 진울스님을 종조로 해서 도노 점수가 뭐 조계종의 본류다. 그러니까 정통이다.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성서스님께서 점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도노 돈수를 제창하시는 바람에 조금 뭐 혼란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수 측에서 조금 몸을 뭐 사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워낙 이제 성철 스님의 그 법기나 쓴기가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거기에 정면으로 대항하지는 못하고 뭔가 좀 몸을 이렇게 좀 사리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성철 스님께서 열반에 들고 나신 뒤에는 집중화를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 돈수 사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도노 돈수는 뭐 틀렸다. 그러면서 그 또 하나의 성철 스님을 비판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오매일여죠. 그죠? 오매일여에 대해서 오매일이라는 것은 없다. 심지어는 오매일여는 망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길게 네 편으로 나누어서 올린 영상 오매 일연은 아름아리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의 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라고 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성철 스님께서 이제 입적하시고 난 뒤는 도노 점수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지금은
토너 돈수를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이런 지금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풍토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와 진실이 바뀌진 않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출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스님들,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한자어로 하면 견성이 되겠죠. 물론 이제 견성하고 성불하고 차제를 둬 가지고 견성 후에 뭐 보임을 통해서 나중에 성불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점수론, 그죠? 이 점수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견성이라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견성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다. 점수론에서도 도노 돈수는 견성 자체가 즉 성불이기 때문에 견성은 그 이상이 없는 최고의 어떤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수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노 점수는 단박에 깨닫고 난 뒤에 보림을 통해서 견성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도노 돈수는 단박에 깨달음으로써 닦음을 마친다. 즉 곧바로 불지,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이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그랬는데 이제 출가하신 분들의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뭐냐 하면은 견성이 되겠죠. 특히 이제 출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좋게 해석하면 세속의 모든 가치를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그 공부 하나를 위해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 주변에 뭐 지인들도 다 놓아버리고 그 어떤 그러니까 세간을 떠나왔기 때문에 견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견성.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든 다 견성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세간을 떠나온 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견성 가운데서 어떤 견성을 갖다가 취하겠습니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노 돈수의 그 돈수의 견성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점수로 해서 말하는 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보다 쉽게 견성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러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뭐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시암의 법칙과 뭐 거의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달리 이야기하면 아주 값싼 것이 귀중한 것을 갖다가 대체해서 사장시켜 버린다. 혹은 달리 이야기하면 삿된 것이 진실된 것을 갖다가 파묻어 버리고 진실 행세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점수로는 한마디로 쉬운 견성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걸친, 즉 이쪽으로 자신의 어떤 인생 경로를 갖다가 설정하신 분들에게는 어쨌든 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욕구, 욕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점수가 훨씬 더 쉽게 다가가는 거죠. 뭐 가령 뭐 다른 어떤 예를 들면요, 굉장히 그 삶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추구하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 강의보다는 그냥 웃고 떠드는 감각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예능 프로들이 그냥 오로지 하면서 미디어의 주인으로서 행세하고 있는 이런 세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다 쉽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보다 이익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진 견성을 다 쫓아가게 되어 있다 이래 되는 거죠. 벌써 여기는 이미 그르쳤죠. 왜? 그 견성을 쫓아가는 그 어떤 내면의 과정에 이미 온갖 분별 망상들이 함께 들끓고 있죠. 용광로처럼.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어떤 견성을 추구한다. 이거는 쉽고 어렵다라는 그 자체가 물론 당연히 없는 곳이긴 하지만은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나 잣대, 가치에 비추어 볼 때는 점수는 쉬운 견성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수는 정말로 어려운 견성이죠. 왜? 돈수에서 말하는 견성은 견성적 승부이기 때문에 곧바로 불지에 들어가는 깨달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점수를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왜 점수를 해야 하느냐. 근데 사실 도노 점수의 도노와 도노 돈수의 도노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도노 하니까 단박에 뭐 깨닫는다 이래 되는데 도노 돈수의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완벽한 완전한 깨달음으로 부처의 지위에 이른다. 1초 직입 열애지다 이래 되는 거죠. 하지만 점수는 여러 차례의 견성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의 견성이라는 것이 만약에 앞에서 일어난 견성이 진짜 견성이라면 뒤에 여러 차례 견성이 필요 없겠죠. 또 그런 과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처음에 했던 견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 깨달음이었던 연장선일 뿐이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죠. 그런데 첫 깨달음이 그렇게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음이 뭔가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된 듯한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앞에 깨달음과 다른 또 다른 깨달음을 했다 라고 하는데 이미 이거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이미 분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깨달음이 있었다 하면은 그 깨달음도 역시 뭐겠습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깨달음이 과는 다르고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 첫 번째 깨달음과 두 번째 깨달음이 아니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이 그냥 오직 한 번에 만약에 그게 도노 돈수에서 말하는 도노였다면 오직 한 번의 깨달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점수의 깨달음이라는 이 자체가 그 자체에 분별망상과 많은 어떤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점수와 돈수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돈수는 돈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돈수는 단박해 완벽한 깨달음을 통해서 더 닦음이 없는 그 부처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오도속이 뭐였습니까? 아뢰아식을 완전히 제거한 노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돈수에서는 그 제8 아뢰아식을 뿌리채 뽑아서 완벽하게 딱 소구가 된 그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돈수에 비해서 점수는 뭐냐면 일단 단박에 깨달았어. 근데 분명히 돈수의 돈호하고 다르다 그랬죠. 하지만 점수에서는 자신의 점수의 돈수의 돈호와 하등 다를 것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0만 8천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돈수의 돈호와 점수의 돈호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무튼 단박에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오랫동안 쌓여온 습기가 남아 있어서 그
습기를 제거하는 보림의 과정을 갖다가 거치고 마침내 그 습기가 다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성불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도노 돈수에서는 그 습기가 완벽하게 소구가 되었다.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노 점수의 궁극도 도노 돈수의 깨달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노 점수의 도노, 첫 번째 도노는 도노 돈수의 도노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자, 그러면 도노 점수의 뭔가 모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깨달았어. 견성을 했어. 근데 습기가 남아있어. 이 습기를 갖다가 쭉 제거해 가는 게 보림이고 그것의 완성이 성불인데 사실상 점수에서는 이 성불의 단계를 뭐라 그럴까요? 거의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규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문정로에서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요. 이 점수의 어떤 뭐 종조라 그럴까요? 종조를 그 하택 신의 스님으로 두고 그 법을 이은 규봉 종밀 스님이 이제 점수에서 그 궁극의 깨달음, 그러니까 뭔가 습기를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성불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최후의 견성 최후의 단계를 규봉종밀 스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도노 돈수에서 성서 스님 말씀을 그대로 빌자면은 제8 아뢰아식이 떨어지지 않은 성묘 경계의 그 자리를 규봉종밀은 깨달음의 궁극의 자리라고 한다 라고 성서 스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국 규봉종밀이 깨달음의 궁극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도 여전히 뭐다? 제8 아뢰아식이 소그가 되지 않은 자리죠. 그러면 점수에서 한번 도노 깨달았어. 견성을 했어. 그리고 보임을 통해서 쭉 와서 습기를 제거하고 규봉 종밀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궁극의 단계에 들었었는데도 여전히 성묘경계라. 성묘경계는 일념불생 전후재단이라 해서 온이 개공하고 그리고 법계가 완전히 텅 빈 사라진, 그러니까 대무심지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스님은 이 대무심지 경계가 결코 절대로 깨달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본지풍광 제1칙인 덕산탁발화 수시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봉종밀은 그 자리가 점수의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점수에서 주장하는 그 보림을 통해서 쭉 거쳐서 그 습기 달리하게 하면 숙생의 그 아뢰아식이죠.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걸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야지 견성이 됐는데 규봉종밀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지금 딱 못을 박아놨죠. 왜? 성묘경계라고 하는 아뢰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단계, 온이 개공하고 법계가 텅 빈, 하지만 아뢰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대무심지가 견성자리다. 그런데 도노 돈수에서는 그 자리는 제8 마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전혀 깨닫지 않은 자리보다 더 위험한 자리다. 왜? 그 제8 마계 그 자리가 성묘경계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로 오인하고 자신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후학들을 그 제8 마계로 인도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걸 두고 비유하자면 눈먼 소경이 수많은 장님들을 이끌고 그 어떤 흙탕물 속으로 그냥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 달은 무심히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주고 있다.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점수에서는 깨닫고 난 뒤에 이 아뢰아식을 제가 하는 그게
그냥 공부라.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공부의 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그리고 오로지 공부할 뿐, 이게 점수의 모토죠. 당연합니다. 왜? 그 궁극의 자리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돈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수는 그 제8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자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자리는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이 자리는 물론 반야신경에 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 자리를 설하고 있지만은 육조단경에서도 그 자리를 식심견성에 이은 내외명철이라고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돈호 돈수의 궁극은 육조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외명철의 경지고요. 내외명철의 경지는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되고, 그리고 아레아식이 소거됨으로써 참나, 자성인 참나와 그것을 가리고 있는 아레아식이 소거됨으로써 참나와 오온이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레아식이 가리고 있을 때는 오온이 제 멋대로 날뛰어도 참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레아식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오온이 아레아식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에서도 이 아레아식을 하나씩 소구해 가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했을 때 그게 성불이다 했는데, 성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점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냥 성불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도원수에서는 그 아레아식이 완벽하게 소거되었기 때문에 내외명철, 안과 바퀴 훤하게 밝았다 혹은 훤하게 통했다 이야기입니다. 참나와 오온이 그냥 다이렉트로 통했다. 여기서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당연히 참나죠. 그걸 이름하여 뭐 주인공이니 주시자니 뭐 근본 의식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뭐 서양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리는 참나라고 했을 때 그 존재, 뭔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는 그 존재가 오온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서는 참나와 오온의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레아식이 조금 미약해지고 하다 보면은 뭔가가 뭐 그래도 여전히 뭐 아레아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나와 오온의 소통이 돈수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하게 16차 대로가 뚫혀가지고 완벽하게 소통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뭐 참나 경험을 또 점수에서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레아식에 반영돼서 튀어나오는 건데, 그거를 뭔가 아레아식도 역시 참나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무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그 작용을 갖다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요하고 몰라 오직 모를 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고요해지면서 뭔가 다른 오온과는 다른 느낌이 올라올 때 이게 참나 작용이구나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어쨌든 참나와의 다이렉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오온이. 그러니까 오온은 여전히 탐진치대로 그대로 그동안 쌓여온 습에 반영해서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몰라라든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잠깐 쉴 때 뭔가 그거와는 다른 고요하고 적적한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이것도 아르말입니다. 식입니다. 그런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두고 이게 참나구나 이렇게 다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수에서는 뭐냐? 돈수에서는 아레아식을 갖다가
습을 갖다가 제거하고 소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아식에서는 저 돈수에서는 참나가 탐진치, 우리가 이제 온으로 일컬어지는 삼독 탐진치를 소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탐진치를 없앤다 이라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불법의 어떤 정수에서 한참 108,000이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온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탐진치는 제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탐진치를 정화를 하는 거죠. 왜? 누가? 참나가. 그 탐진치를 온이 아래아식에 반연해서 지 꼬라지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고 날뛰던 그 탐진치가 참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이제는 삼독이 보리심으로 전환되어서 굴러가는 겁니다. 이걸 삼독을 보리심으로 굴린다. 삼독을 굴려서 보리심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돈수에서는 아뢰아식을 소거하기 위해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랜 보임기간이 필요하다?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돈수에서 이미 다 소거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삼독, 탐진치, 온을 참나가 이끌면서 굴리면서 보리심과 바람이를 갖다가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부처의 행인 겁니다. 이걸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점수에서는 그걸 보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수에서 말하는 그 보림과 돈수에서 말하는 보림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전하게 다른 세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점수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점이나 오류나 단점이나 이런 거를 들춰보면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하고는 108,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석가모니 붓다께서도 처음에 점수에서 말하듯이 깨달으시고 보임을 딱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궁극의 성불에 이르셨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뭔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오랜 어떤 숙생의 윤회를 거치는 동안에 닦으셨기 때문에, 즉 보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르서 성불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자, 아무튼 그게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점수는 깨닫고 난 뒤에, 이제는 점수는 제가 도노란 말도 안 쓰겠습니다. 견성이란 말도 안 쓰겠습니다. 일단 한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수에서는 한 소식을 하고 난 뒤에는 뭐다?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습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성불에 이른다. 그런데 규봉종밀의 궁극의 그 어떤 한 소식의 자리를 보면은 결국 점수로서는 성불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아리아식을 다 속었기 때문에 참나와 오온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기 때문에 참나가 탐진치와 온을 정화함으로써 삼독을 굴려서 보리심으로, 그리고 온을 바람일의 주체로서 참나가 이끌고 간다. 그게 부처의 행위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다? 석가모니 붓다가 보여주신 49년간의 행장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딱 정리하고요. 그래 보면 이제 점수 쪽은 우리가 보면 신수대사, 그죠? 우리 육조 해능스님과 흔히 대비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뭔가 약간의 어떤 그 분별심, 차별망상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대에 어떤 그 아주 인간적인 제자들이 그렇게 기획을 했다라는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신수대사의 그 개송,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아서 때와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점수죠. 그죠? 근데 6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바로 뭐 한 물건도 아니니 아닌데 어디다 먼지가 끼고 먼지가 일고 때가 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자리 불지 자리에 단박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점수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경허 스님 우리 뭐 중홍조라고 하는데요. 경허 스님도 처음에는 뭐 아무튼 이거 점수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경허 스님도 처음에는 깨닫고 난 뒤에 보조진울 스님의 그 어떤 점수론이 틀렸다. 자기가 경허 스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확철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르렀어야 성광사에 들러서 보조진울 스님 진영 앞에서 뭐 참회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론에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봐라, 경허 스님도 결국은 점수를 인정했지 않았느냐. 사실 그럼으로써 경허 스님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전 선불교의 그 주류 정통이 그냥 도노 점수로 굳어졌죠. 근데 당연히 경허 스님은 그 이후에 깨달음 이후의 행장을 보면 당연히 점수일 수밖에 없죠. 스스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한탄하셨듯이 어릴 적 그 청계사 출가가 동기가 되어가지고 쭉 몸에 쌓인 그 습을 갖다가 의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그런 뭐 경계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회한을 담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점수 입장에서 보면 경허 스님도 완벽하게 깨달은 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이게 이제 모토가 되는 거고 돈수에서는 아니다.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는 거다. 경허 스님과 대비되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죠. 저는 당연히 육조해능과 성철 스님의 도노 돈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점수 주류라고 하기도 그렇죠. 아무튼 점수에서 깨달음과 관련해서 하는 어떤 표현들, 음구와 돈수에서 하는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대략 몇 가지입니까?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하나는 오직 모를 뿐, 단지 불회, 시적견성, 뭐 수심결에 나오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래 되는데 이 말뜻은 점수의 그 어떤 핵심을 갖다가 들여다보면 보조진울 국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보조진울 국사도 완벽한 성불의 자리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은 그 자리를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 알 수 없다란 말은 벽암록 제1칙에서 달마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오면은 그게 몰라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리는 말로서 이룰 수 없다라는 보조스님의 말씀이다. 너가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점수론의 그 어떤 핵심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를 명료하게 정득이라 해야 되나? 얻을득자, 얻는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정말 X표고요. 그래서 정득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꺼림직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것을 뭡니까? 정오, 그죠? 그러니까 해오에 반대되는 정오. 이 정오를 했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수심결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석가모니 붓다의 그 깨달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그 자리는 알래야 알 수 없다. 사실 성가의 의록 중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제법 나옵니다. 그 자리는 알래 알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오직 모를 뿐, 두 번째가 지금 여기 이것 밖에 없다 라고 다들 또 법문들을 하시죠. 두 번째 지금 여기 이것,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인데 그놈을 명확히 봤습니까? 아니 그냥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뭐 언제나 함께하는 이놈, 그놈이 바로 이놈이다.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보고 듣지 않느냐, 그놈이 그놈이다. 108,000입니다. 자, 이런 오직 모를 뿐,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 그리고 보고 듣는 놈.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야신경은 깨달음의 체험을 기술한 것이자 깨달음의 내용이자 깨달음의 핵심이라 그랬죠. 반야신경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예불 할 때 그냥 신장전 두고 보고 그냥 함께 독송회라고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선불규의 골수 중에 골수입니다. 깨달음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반야심경을 토대로, 특히 점수에서는 반야심경을 근거로 토대로 쓰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오직 모를 뿐과 딱 대비시켜 쓰겠습니다. 점수에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리를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온이 텅 비어 있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직 모를 뿐, 지금 여기 이것, 보고 듣는 놈이 그놈이라고 하는 이 가리킴이 온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실참 실수해가지고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반야신경에서는 그 자리는 온이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직접 온이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 나의 온, 내 육신과 그리고 생각과 느낌과 어떤 감정과 의지와 분별식,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는 아니 빛을 신이, 그 감각이 완벽하게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직 모를 뿐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법계가 텅 비었어. 온만 빈 게 아니고 법계조차도 완전히 텅 비었어. 이거는 뭐다? 색즉시공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시색, 반야신경에서 이 공적시색이 뭐냐면은 6조 단계에서 말하는 내외 명철입니다. 참나와 오온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이 단계가 공적시색인 겁니다. 이걸 이제 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그 공안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만법길 일기하처는 이제 공안으로서는 거의 뭐 생명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활구가 아니고 삭구가 되어버린 지 이미 아주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만법규일 일기하처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보통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랬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뒤에 일기하처 그 하나가 돌아가는 곳은 묻지 않되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가 어디냐 이거부터 먼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만법은 다 뭐 공으로 돌아가지 참나로 돌아가지 자성으로 돌아가지 근데 그 자성 그 참나 공은 어디로 돌아가지 다들 이렇게 참고하면서 아르마리로 그에 대한 답을 갖다가 막 쏟아내고 있죠. 뭐 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만법귀일 일교하처는 만법귀일 할 때 첫 번째 귀일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를 아르마리가 아니고 실참 실수를 통해서 몸으로서 딱 정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온 개공한 그 자리입니다. 만법귀일 자리가 법계도 텅 빈 그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직 지금 여기 이거 보고 듣는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했지만 조주대사 즉 대사각활 공안이 있죠. 즉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조주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법거량을 던진 거죠. 그 투자 스님이 곧바로 어두운 밤에 떠나는 것은 허락지 않으니 모름지기 날이 밝아서 도착해야 하느니라 날이 밝아서 떠나야 하느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투자 스님이 딱 받고 그러자 조주 스님이 태백이로다 최고다 이렇게 긍정을 하고 그냥 손살같이 도망가다시피 갔다는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럴 때 흔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는 워낙 다들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이놈 그러니까 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다 참나다 라고 하는 이것을 그 공식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크게 하면 죽는 거다. 그럴듯하죠. 왜? 이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하면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는 게 다시 한번 크게 되살아나는 거다. 따라서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 여기 지금 바로 이것이 곧 크게 죽었다 살아나는 돌이다.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그 자리에 들어서 정말로 한번 꽉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죽는다라는 게 명줄이 현실적으로 팍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스님인가 조산 스님인가 누군가 고목에 용이 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그거 대놓고 스님 보고 너 아직 명근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명근은 다른 의미의 명근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한번 크게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목숨이 팍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구업을 지으면 반야식리에서 쓰라고 있는 그 오온계공과 색즉시공의 그 경계에 한번 확실하게 그 자리에 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거되면서 참나와 오온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그 자리가 각활 자리인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자리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이것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게 크게 죽었고 지금 여기 이것이 그놈이다라고 아는 게 살아났다 아닙니다.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 자,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오직 모를 뿐. 다음에 지금 여기 이것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깜깜합니다. 구름이 착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밝아지는 겁니다. 싹 밝아지니까 맞아.
아, 저 구름 뒤에 해가 있지. 그러니까 조금 구름이 옅어지니까 싹 밝아지니까 아, 맞아. 저 뒤에 해가 있지. 이겁니다. 그러면 돈수에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고 공즉시색의 그 자리, 도리는 뭐냐면 구름이 쫙 다 거친 데서 해를 그냥 정면으로 딱 목도하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지금 여기 이것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라는 것은 구름에 가리워져 있는 저 해가 그냥 그래 있어 라고 믿는 겁니다. 즉 스스로 체득, 체험, 경험 해보지 않고 제가 자꾸 이제 채자를 쓰니까 또 온으로 경험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다른 영상에 제가 강조했죠. 온 몸뚱이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하는 그 존재 관자재 보살로 상징되는 깨달은 눈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 조견 오온 개공이다 이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온 덩어리로 그걸 경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비하자면 구름 뒤에는 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고 아는 것 그걸 신해라 하고 해오라 하죠. 그런데 직접 구름이 확 거친 그 자리에서 해를 갖다가 곧바로 목도하면서 환한 그 자리를 직접 이제 체험이란 말 안 쓰겠습니다. 그 자리에 직접 탁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직 모를 뿐,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저는 뭐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째라고 점수론의 관점에서 그렇게 쓰라고 있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째라고요? 그게 답니까? 오직 모를 뿐을 알면은 그게 견성이고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물론 그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뭔가 체험했다라고 하죠. 체험 하지 말라면서도 이거는 체험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죠. 체험을 누가 합니까? 정확하게 온 덩어리가 합니까? 아니면 온 덩어리가 아닌 그 외에 어떤 존재가 이거를 체험하는 겁니까?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쓰라는 그 입장에서 보고 듣는 이놈을 직접 체험했습니까? 저 구름 뒤에 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구름이 완벽하게 거친 그 해를 갖다가 직접 그 양지 바른 그 자리에 들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들었었다면 누가 들었었습니까? 온 육신 덩어리가 들었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들었었습니까? 오직 모를 뿐.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 그걸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자리가 다라고 하면은 설령 그 자리가 견성이고 깨달은 자리고 공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거는 철저하게 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비유했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른 새가 공중에서 갑자기 박제가 되어서 하늘에 딱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째라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아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공적시세 그리고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내외 명처 이 경지를 스스로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주장들, 이러한 주장들은 그게 견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최종 자리가 참나의 자리에 이른 게 아니라 아레아식이죠. 아레아식에 반영돼 가지고 거의 주로 아레아식에 반영돼가 나오죠. 왜? 견성 이후에도 아레아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보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제거해 가야 된다 하니까. 근데 그걸 규봉종밀의 말에 따르면 궁극의 가스도 그거는 제거가 안 돼. 그러면 내가 견성했다, 참나하고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참나는 참나가 아니라 뭐다? 아뢰아식, 여전히 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뢰아식을 갖다가 참나라 생각하고 오인하고 자기가 견성했다 그러고 이게 뭔가 참나의 발현이고 자신이 바람이를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들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일은 사실 바람일을 행하겠다라는 의지 이전에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생노름을 하고 있고 달리 표현하면 원수를 자식으로 알아 함께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돈수에서는 뭐냐? 아레아식이 제거됐죠. 그러면 참나와 오온이 사통팔단 소통하는 겁니다. 비로소 오온이 그 전과는 다른 행을 보여줄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탐진치를 정화시켰어. 그 삼독을 굴렸어. 보리심으로. 그리고 이 참나 자승에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이 모든 바람일이 연기실상을 통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어떤 도리로 연기실상으로 살림살이를 쫙 펼치는데 그 경지에 이르면 임재선사가 말하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를 가도 주인이 되고 무엇을 행하든 진리 아닌 게 없다라는 그 경지에 그대로 현발하는 겁니다. 이게 돈수고 이게 성불이고 이게 습가문이 붙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르침이자 행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그래 뭐 한 소식 하고 난 뒤에 닦아야 된다. 그건 좋다고. 뭐 어차피 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점수의 한 소식을 가지고 도노라고 하면서 돈수의 돈수를 하고 같은 돈수다. 도노다. 돈수의 도노도 우리가 한 소식하고 다를 바 없는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오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표현을 봤을 겁니다. 앞생각이었더니 뒷생각이었더니 앞마음이었더니 뒷마음이었더니 이런 제가 사실 지금 구업을 너무 짓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앞생각 뒷생각은 뭐냐면 앞생각은 온이 날뛰는 생각입니다. 쉽게. 뒷생각은 뭐냐? 뒷생각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앞생각을 뒷생각이 끌고 가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날뛰는 온의 생각을 뒷생각, 뒷마음, 즉 자성, 참나가 그 놈 멱살을 잡아가지고 뒤집으면서 굴리면서 가면은 그 온이 날뛰는 삼독, 그 탐진치, 삼독이 보리심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그 가운데 바람일이 같이 함께 현현하면서 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의 불행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점수에서는 앞생각은 온이 날뛰는 생각이죠. 뒷생각은 참나의 작용입니까? 흔히 뭐 쉽게 온은 참나의 작용이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완벽하게 아리아식이 제거되지 못한 그 경계에서는 뒷생각은 아리아식일 뿐입니다. 뭔가 온의 어떤 그 느낌, 생각하고 다른 뭔가 고요한 느낌. 그래서 참나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아리아식에 반연한 중생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생각 뒷생각이 모두 중생심입니다. 점수에서 말하는 한소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지만 돈수는 앞생각은 온이 날뛰는 생각이라면 뒷생각은 참내의 작용으로 뒷생각이 앞생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응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 오르게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앞생각 뒷생각은 돈수에서는 온과 참나다. 그것의 완벽한 소통이다라는 것은 참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삼독을 갖다가 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보리심으로 발발하고 그게 바람일로 현현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다. 또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다. 뭐 조금 공부를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공부를 한 티를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근데 이 지금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고 번뇌보리요 생사열반이라는 이 경계는 최후 궁극의 경지입니다. 불교 최후의 궁극의 경지입니다. 석가모니 부다의 행장이 바로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다가 중생의 몸으로서 부처의 행을 행했고, 그죠? 그 49년간을 설하는 그 어떤 번뇌의 출세가 하지만 결국은 속세에서 사람들과 현상계에서 어울려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석가모니 부다가 사고하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시고 어떤 데는 침묵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온 덩어리인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법을 펼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부처의 석가모니 부다의 번뇌는 그 자체가 곧 보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다께서 그 쿠시나가라에서 그렇게 열반에 드실 때 그 춘다가 준 그것도 썩은 상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식중독이겠죠. 그죠? 그 식중독의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열반에 드신 그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온을 가진 주체로서 생사를 피할 수는 없죠. 온 덩어리로서는 물론 그 궁극에서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그 생사가 곧 열반이다. 앞에 이야기했죠.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뒷생각이 앞생각에 끌려가면 뒷생각이 부처인데 앞생각이 중생인데 뒷생각이 앞생각에 끌려가면 뭐다? 부처가 중생이고, 앞생각을 뒷생각이 끌고 가면 뒷생각이 부처가 앞생각인 중생을 끌고 가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부처가 우리 중생이 그 자체로 곧 부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다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불성을 다 갖고 있구나.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세계, 현상계에서는 중생과 부처는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중생이 곧 부처다, 우리 안에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다, 이딴 헛된 소리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루구의 영역이고, 그리고 최종 궁극의 경지고, 그리고 깨달은
자리에서 혹은 깨달은 존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설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중생계를 두고 중생이 곧 부처야, 번뇌가 곧 보리야, 생사가 곧 열반이야,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상대 세계죠. 그죠? 중생이 어떻다, 본래가 어떻다, 생사가 어떻다. 그런데 부처가 어떻다, 보리가 어떻다, 열반이 어떻다라는 건 절대 세계죠. 궁극은 이 앞생각과 뒷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앞생각과 뒷생각이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궁극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사가 열반이고 번뇌가 보리고, 그죠? 비로소 앞생각과 뒷생각이 뭐가 뭐다라고 구분되지 않을 진정한 불이죠. 하나. 우리 쉽게 말해서 똑같아질 때, 그땐 당연히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분별이 되겠습니다만은, 비로소 참나가 현발함으로써 이 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앞생각과 뒷생각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이면서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이면서 둘인데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이게 사실 마루구입니다. 마루구. 이거는 유마힐이 문수하고 뭐 일종의 법거량이라 할 수 있죠. 불이법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최종적으로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외연적으로 드러난 것은 앞에 문수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말이 필요 없고 뭐 생각도 닿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 자리를 유마일이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라고 이해들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불이가 진짜 불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입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흔히 불교는 불이다 하니까 무조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견에 빠지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 하나. 뭐 심지어는 지나가는 차도 내고 뭐 저 나무도 내고 뭐 전부 다 나다. 이거는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도리에 들어섰을 때 이게 참된 의미로,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지, 현상계에서는 엄연히 둘인 겁니다. 현상계에서는 그 뿌리는 하나대.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조차 모든 걸 하나로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 생각이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째라고 하나로 다 엎어버려가지고 뭘 우쩌겠다는 건데. 자, 이제 뭐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성전 성철스님 이렇게 됩니다. 성철스님께서 법문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저 홍대 백사장에 모리아를 다 모아놓고 정말로 완벽한 현미경으로 다 봐도 똑같은 녀석 한 개도 없을 겁니다. 현상계에서는 이렇게 차별이 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상대 세계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성자 스님은 장 말씀하시죠. 중생 차별이죠. 부처 하나죠. 번뇌는 그죠? 108번뇌라 그러죠. 보리심은 오로지 그 한 자리에서 연기실상으로 쫙 펼쳐지는 모습이죠. 생사는 둘이죠. 그죠? 나누죠. 하지만 열반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세계라는 것은
다수의 어떤 분별, 차별 세계를 이야기하고 절대 세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우른 원융, 무해하는 어떤 그런 경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상대 세계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 라고 한 성철 스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이 상대 세계에서 이 현상계에서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그러지 못한 대로 자신의 어떤 삶에 충실한 남을 갖다가 해코지 하지 않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것 붙잡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사실은 부처이자 중생이죠. 둘이면서 하나고 또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막 엎어가지고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도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점수와 돈수는 분별 세계에서의 지금 의식작용으로 지금 쪼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 세계에 맞게 분별심으로서 삐뚤어진 분별 방상을 바로 잡아서 아무 일 없는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곡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